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집사의 자격 그래가지고 제3강이 12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그 교재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이제 재직회, 회원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요. 우리 베델교회 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재직회 회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책임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재직회 참석하시는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재직회 참석 안 하면 집사가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재직회 모임이 1년에 이제 6번 있으면은 그 중에서 2번을 안 나오면 그 당해년도 재직을 이렇게 반납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재직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재직회를 구성하는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 베델교회 이제 규약, 교회 헌법과 규약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릴 텐데, 그 자료는 꼭 가지고 계시면서, 왜냐면 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사용 매뉴얼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화기를 사도 매뉴얼이 있고, 뭐 TV를 사도 매뉴얼이 있는데, 물론 그런 전자부품 사서 전자기계 사셔가지고 매뉴얼을 다 읽으시는 분 계신가요?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 아주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은, 교회도 뭐 이렇게 헌법이나 규약을 자주 들춰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좀 이렇게 익숙하게 가지고 계시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직회는 전임 목사, 시무, 사역, 협동장로, 권사, 그다음에 시무집사, 교구장, 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재직회에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3년간 집사가 시무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투표받고 집사가 되시면 일반 교회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이 지나면 집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매년 집사 동의서를 내기 때문에 그냥 무제한 연장을 해준다 뿐이지, 보통 서리 집사는 1년직이고요. 저희 교회는 3년직 시무집사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무집사고, 근데 이제 시무집사로 3년을 사역하다가 1년을 휴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휴무집사가 되면 재직회에 참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1년 동안 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집사의 구분 보시면, 저희 교회는 이제 시무집사, 그래서 교인들에 의해서 선출, 투표해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시무집사가 되는 거고요. 시무집사의 책임은 이제 교회 재반 사역과 성도들 돌보는 책임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은퇴집사, 명예집사,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35조의 시무연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보면은 시무연한에 보시면 3년 동안의 시무를 하시고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진 후에 교인 투표를 통해서 다시 재시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재신임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2번째 되어 있는데요. 집사의 자격 6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네, 정숙하고, 그죠? 2번째는 뭐였어요? 다 마이크가 꺼져 있군요. 마이크를 켜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정숙하고였고요. 2번째는 뭐였습니까? 일부 이혼하지 아니하고, 3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않고, 4번째는 일부 탐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이의를 탐하지 아니하고, 4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6가지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 이어지는 3장 11절에는 배우자의 자격,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얘기하는데,
남자 집사, 여자 집사의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남자들이 주로 집사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이런 게 요구되는데, 첫째는 정숙한 자다. 우리가 이제 집사의 자격이랑 비슷하죠. 인격적으로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인성과 품격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이 정중한 것과 거의 유사한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도 이제 말에 관한 건데, 우리 집사의 자격에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매 딜로고스, 다일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아주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모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가 영어에서도 뭐 사단적인, 의미적인, 그러니까 마귀의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모함하지 않는 자, 이제 그런 의미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제하는 자. 물론 이제 집사님들이 교회 살림을 살기 때문에 절약도 많이 해야 되겠죠. 돈도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절제한다는 것의 대상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자기 절제, 통제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나 감정이나 어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 절제를 나타내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의 욕심, 그런 어떤 자기 마음의 욕심을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이야기고요. 네 번째로는 충성된 자. 충성은 처음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처음과 끝이 변질되면 그건 불충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정말 집사의 직분을 맡고 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주님과 가졌던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은 집사의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세 가지 책임이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한 아내의 죄송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뭐 이제 남자를 기준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라고 하는 단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양육해서 정말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그런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것도 집사의 자격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한 배우자를 두며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이제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일부 일처제를 의미하는 거죠. 일부 일처제. 그러니까 결혼 제도에 보면 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아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일처제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모노가미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 일처제가 사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모노가미는 평생 배우자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별하면 다시 결혼하지 않는 거. 옛날로 얘기하면 우리 뭐 연료문 세우는 시절에 제거하지 않는 것, 그게 사실 스트릭트한 의미에서 일부 일처제인데,
이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때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것을 다이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the single woman man 혹은 뭐 한 여자의 남편이 되며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이제 그 당시의 문화가 모노감이었기 때문에 한번 결혼하고 나면 다시 결혼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반영됐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2번에 보시면 어떤 결혼 제도를 하느냐 이게 뭐 일부 다처제냐 일부 일처제냐 엄격한 일부 일처제냐 족 외혼이냐 족 내혼이냐 제가 이제 문화인류학에 보면 결혼을 규정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뭐 그런 문화적인 제도를 의미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한 가정 생활 특별히 부부 생활이 정말 윤리적인 문화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거룩하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날의 결혼 제도를 보면 신약 성경 시대의 엄격한 일부일처제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의 그런 연료비를 생각하는 일부일처제는 오늘날 사실 그렇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많지 않고요. 하지만 어떤 다이가미 개념으로서 일부일처제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되 그 가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결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그런 가정을 일구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보시면은요. 자,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연합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네, 6번이 되나요?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성경이 가르치는 성결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연합되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물론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요즘 이제 뭐 그런 부부 생활이 없는 커플들이 3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부부 중에 3커플은 섹스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성적 육체적인 연합이 없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도 그다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인데요.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노라. 네. 이렇게 뮤트가 됐는데 안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정말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혼과 영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연합도 중요하지만 부부간에 그것만이 부부는 아니죠. 사실은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우리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혼을 얘기할 때는 보통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것도 우리 혼의 작용이고요. 그다음에 감정적인 것도 우리 혼의 영역이고 또 의지적인 것도 혼의 영역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부가 온전하게 연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영의 연합도 중요하죠. 부부가 영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자연스럽게 또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연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베들교회 재직으로 어떻게 성결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결한 부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모든 사역을 사실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게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법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모든 사역을 부부가 함께 돕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좋고요. 간혹 사실 뭐 우리 이웃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하는데 그렇게 부부가 떨어져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하다가 또 뭐가 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적인 육체적인 면에서도 성결함이 없으면 그럼 소울 타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소울 타이라 그러죠. 뭐 소울 메이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혼이 연결된다. 그런데 육체적인 관계는 사실 그 혼의 연결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부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육체적인 관계는 성결한 부부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그거지만 외도 결혼 생활 밖에 가정 밖에 그런 관계들은 결국은 부부 간의 소울 타이를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가정 자체를 파괴하는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조심하고 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역은 가능하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식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 함께 섬기는 교구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의 연합을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부부가 동역자의 모습으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6번으로 가시면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런 성결한 가정생활, 부부 생활을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준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그리스도와 성결하게 연합하는 삶을 사실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고요. 또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깊이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좋은 분들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을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깊이를 더해갈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성결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또 신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성결한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연합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참여하는 것이죠. 재직의 책임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공예배가 아니죠. 공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언뮤트를 하고 이런 공예배가 뭐예요? 수요 예배, 일주일 예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예배는 주보에 예배 시간이 안내된 거는 다 공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공예배로 이제 한국 교회가 지정이 돼 있고요. 보통 새벽은 이제 예배라기보다는 기도회라고 보통 저희가 붙입니다. 새벽 기도회, 예전에 이제 금요 찬양 기도회 이렇게 붙여져 있고, 근데 이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재직에게 있어서는 이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될, 동역해야 될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정신적인 연합, 그리스도와의 정신적인 연합, 우리 혼의 영역에서의 연합은 지정의 세 가지 영역이 되어 있는데 지적인 거라는 건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하루 일주일이 지나면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 더 알아가야지 10년 살았는데 10년 전과
10년 후에 아는 수준이 똑같다. 그러면 그게 관계가 깊어진 게 아니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지적인 영역에서도 깊이를 더해가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영적인 정서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그런 연대감, 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바로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걸 경험하는 것 필요하고, 세 번째 이제 의지적인 연합은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섬김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그런 연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연합에 있어서는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집사로서 잘 섬기는 분들은요, 인격적으로도 그런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인격과 관련된 거잖아요. 성품과 인격의 열매인데 여러분 삶에도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번 문제 보시면은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3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뮤트를 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5분 정도, 2분 정도만 질문 받고 그다음 제가 그다음 강의안을 푸는 동안에 질문이 없으신가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네. 강의에 참여하느라고 아주. 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다 뮤트 시키고 그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과를 보시면 되겠고요. 5장,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5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집사의 우리가 자격과 조건, 그다음에 이제 집사의 3가지 책임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자녀를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녀를 잘 다스리고, 첫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이제 그거를 살펴본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아마 대부분 이미 뭐 자녀들을 많이 이미 다 키우셨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녀 교육의 부분은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사로서의 책임은, 그럼 집사의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집사. 네, 집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장로를 남기고 집사가 집사를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충성된 일꾼으로 집사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녀 양육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의 임무 중에 우리 교회 내규에 보시면은요, 규약 30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무 집사는 교회 택함을 받은 봉사자로서 재직 회원이 되어, 여러분 재직회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봉사하며 교회 재반 사역을 담당하고 성도를 신방 위로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임무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사실 목회 전반에 있어서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방과 위로 이런 게 이제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함께하는 재직의 어떤 직분이나 책임이 이제 사랑방 장을 섬기실 경우에 그렇게 하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집사의 임무가 있는데요. 또한 모든 예배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일들, 교인 간의 사랑의 친교, 계획과 실천, 대내외 선교에 필요한 실무, 신앙과 성경교육 훈련에 관한 사역, 구제와 사회봉사를 위한 재반 사업 진행, 교회 헌금 수납,
및 교회 재산의 관리 보존의 의무를 갖는다. 보면 엄청나죠, 집사의 책임이. 네. 근데 이 일을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집사들은 이런 영역에서 맡겨진 책임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부에 속해 있으면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일들을 도우시는 거고, 구제부에 있으면 사회봉사, 구제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재산 관리 보존의 의무는 모든 재직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할 때 제일 중요한 의견은 재직회입니다. 보통 교인 총회는 투표하고 결정하는 단계고요. 재직회에서 이제 모든 이걸 왜 매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의논하면서 그런 결정, 중요한 어떤 안건들을 확정짓고 총회로 올리는 게 재직회이기 때문에 교회 살림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번 문제 보시면 이제 자녀를 잘 다스리며라고 하는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예전에는 부모의 직업을 자녀가 계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인격이 형성되고 그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화되는 과정도 부모가 책임을 졌고요. 종교나 뭐 윤리교육 전반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종교가 자녀의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그 권리나 권위 이런 것들이 다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근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 모든 기능이 다 분화돼 버렸어요. 종교 윤리 교육은 교회로 넘어가고,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는 학교나 학원으로 넘어가고, 인격 형성과 사회화 과정도 부모가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책임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피어 그룹이라 그러죠. 또래 집단에서 친구들하고 인격이 다 형성이 돼버려요. 부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는데, 문제는 부모의 가치와 권리마저도 함께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영역에서 적어도 어떤 영역에서는 부모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식과 기술 전수, 그다음에 2번은 인격과 사회화 과정, 3번 종교 및 윤리 교육. 그럼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네, 뭐 우리가 아무래도 교회 재직 훈련이니까 종교적인 영적인 부분을 사실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3번 문제 보시면 집사는 자녀를 양육하는 영적인 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영적 권리란, 우리가 어떻게 영적 권리를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미 학교가 감당하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일을 부모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홈스쿨링 한다 그러지만 홈스쿨링도 부모가 커리큘럼을 만들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떤 그런 모든 지식과 기술을 부모가 이제 어시스트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공교육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그 배제할 필요는 없고요. 또 성경 교육도 마찬가지죠. 이미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면에 성경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서의 성경 교육은 그것도 이제 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는 해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성경 교육을 끝까지 애들이 대학 뭐 장년이 돼서까지 책임져 주려면 뭐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도 뭐 신학 공부를 15년 넘게 했지만 저희 아들 대학생이 지금 철학을 전공하는데 이 친구가 고민하는 어떤 신앙적인 문제 이런 것들 제가 다 대답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 아이가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줄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앙의 영역들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건데
그 부모가 다 해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자녀의 영적인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첫 번째로는 교육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형식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형식 교육이 있고 세 번째는 비형식 교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들어보셨나요?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형식 교육은 formal education이죠. 그래서 어떤 체계와 시스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교육. 무형식은 informal education이라 그래가지고 IN informal이고 비형식 교육은 non-formal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 중에서 가정 교육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네. 1, 2, 3번. 가정 교육은 어느 것일까요? 네, 무형식 교육이죠. 무형식 교육. 형식 교육은 교재, 커리큘럼이 있고 가리키는 장소, 학교가 있고 가리키는 사람, 교사가 있고 배우는 학생이 있고 그래서 어떤 그 교육의 시스템으로서의 네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지면 그게 형식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수료장이나 졸업장을 어떤 graduation certificate을 주는 곳,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곳, 그것이 이제 형식 교육이고 무형식 교육은 이제 그게 다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리키는 스승과 제자는 있지만 커리큘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스승이 제자에게 일방적으로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제자가 스승에게 어떤 뭐 서로 깨달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공동체로서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한 부분이고 비형식 교육은 형식 교육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느슨한 그래서 이제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보다는 지식만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나 학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비형식 교육으로 취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informal educ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가정 교육이 잘 됐어. 그 얘기는 informal education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informal education은 인격과 습관 형성에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과 습관 형성에 관련된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격과 습관은 지식 전달이나 강요를 통해서 되지 않고요. 모범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신앙교육은 잔소리로 되지 않습니다. 야 주일날 교회가 그게 이제 신앙교육으로 되지 않고요. 신앙교육은 어떤 인격 속에 삶 속에 나타난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어떤 공감과 감동을 통해 가지고 닮아가려고 하는 데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영적인 훈련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델링입니다. 정말 신앙의 좋은 모범을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또 헌신과 순종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왜 부모가 저렇게 살지? 이해 못하던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경험하고 부모의 신앙을 이해하고 그게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미리 살아냄으로써 보여주는 것 그게 중요하고요. 그럼 자전거를 타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 자전거 타는 비결 300페이지짜리 책 읽는다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우려고 저도 책 2권을 도서관 가서 책을 읽고 물에 뛰어들어 봤는데 역시 안 뜨더라고요. 수영은 제가 포기를 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신앙 생활에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삶의 전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하여튼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신앙.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또 권사님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본대. 타주에 가 있는 자녀들한테도 전화 걸어서 너희 아빠가, 아니 또 어머님이 장로 권사 후보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신앙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은요. 자녀 교육하는 것에 자녀 교육하는 것과 제자 훈련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제 집사님들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들어내 또 다른 집사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자녀 교육과 제자 훈련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한 3분, 4분씩 그룹으로 묶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를 다 언뮤트 하시고 여러분 그룹에서 공통점이 뭐다, 차이점이 뭐다 서로 한 5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눠 보시고요. 한 분이 정리해가지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정리하실 분을 한 분 결정하시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셔서 7분 뒤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저희가 34명이니까 한 6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6개 그룹이면 안 되겠네요. 한 5개만. 네. 자, 다시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5개로 나눴고요. 제가 요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네,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받으셨나요? 네, 제가 지금 보내드린 단추에 OK 누르시면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네, 우리 김갑수 집사님 누르셨어요? 우리 김선택 교수님 누르셨나요? 네. 우리 나성신 집사님은 여기 초청장이 갔나요?
제가 지금 초청장 보내드렸거든요. 그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초청장 보내드린 거를 누르시면 돼요. 해주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대화를 나누셨는데 공통점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녀 교육과 제자 양육의 공통점에는 네, 서기들 정리하신 분들이 좀 나눠주시죠. 저희는 네. 희생하는 것과 그리고 희생하는 거. 네, 힘든 것. 그래서 네, 자신의 힘든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 네. 그래서 좀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다음에 어떤 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면에서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그룹 있으세요? 저희 그룹은 가르치고 훈련하는 건 같고 사랑의 대상, 사랑한다는 것 네. 같은 거고. 네. 또 다른 그룹에서 공통점 말씀하신 거. 저희는 관심, 사랑, 네. 기도 그리고 이제 모델링이 돼야 되고요. 네. 희생이 필요하다. 네. 네. 또 마지막 한 그룹 더. 누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자, 그럼 차이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네.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를 우리가 잘 알지만 집사로서 양육할 때는 잘 모르고 모르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책임감 차이도 엄청 네. 차이가 나고. 책임감의 차이.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그룹에서는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희는 그 하나 재밌었던 거는 숫자의 제한이 없다는 거 말씀해 주셨어요. 숫자. 자녀. 자녀는 제한이 있는데 제자를 만드는 것은 무제한으로 나올 수 있다. 네,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사나 제한이 없다. 혹시 다른 그룹에서 또 나누신 거 있나요? 차이점? 저희는 그 기도의 깊이나 방향 이런 게 다르고 말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 적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모델링이 된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도 단지 지적인 어떤 전달, 지식의 전달이나 그런 수준에서가 아니라 정말 삶의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지식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어떤 삶의 모델을 살아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가 섬기고 쫓아가는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보시면 이제 자녀를 잘 다스리는 것과 동시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단지 어떤 집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우스홀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이제 한 가정이라고 했을 때 오이코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당시에 이제 가내 수공업을 주로 집안에서 다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사와 일반 생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어떤 직업의 영역에 있어서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로서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도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 어떤 사업을 하는 영역에서 정말 인정받는 일꾼, 존중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도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게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지 어떤 가정을 경영하는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이건 그 가내 수공업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도 존중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책임은 부부관계의 책임이 있고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 책임을 져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책임 있는 어떤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네. 우리가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부부 관계,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내 직업 영역에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하면, 왜냐하면 영토 개념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 지도상의 선으로 표시된 국경 개념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영토 개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밖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공간과 영역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 와서는 집사인데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왕이 돼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부모가 왕이 돼서 자녀들에게 폭언을 행하고 어떤 폭정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 개념입니다. 다스림.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곳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면 내가 왕이 되는 거고, 직장에서 교회에 와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비즈니스 영역에 가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관해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통치나 다스림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 뒤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역 개념이 아닙니다. 영토 개념이 아니다.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는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있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자녀들의 어떤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모델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다스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아직 완전한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지만 온전히 완벽하게 그런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게 일 열심히 하고 교회 뭐 프로젝트 많이 만들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집사의 직분을 잘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했다. 디아코노스의 직분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섬기는 삶을 우리가 얼마큼 살아냈느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얼마나 잘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비결이고요.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한 자세,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엠프타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움. 그래서 이제 신앙의 가장 큰 챌린지, 목표는 뭐냐면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신앙 서적 중에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쓰셨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우리가 WWJD라고 하는 이제 약자를 쓰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 직장과 사회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집사로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위해서 그게 집사 직분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약속 있는 직분인데 다니엘서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런 약속이 있는데
마치 반영이라도 하듯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의 마지막에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내게 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마치 다니엘을 통해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하늘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큰 담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과업을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계획하신 어떤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남김없이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배대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고요.